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삭개오의 믿음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기에서 여리고는요, 향료의 산지로서 그 세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무서가 있고 세리장도 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 세무서장쯤 되는 지인 듯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자기들의 재량대로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 정한 세액을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취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리들은 유대인의 지탄을 받았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저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여기에 보고자 하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바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니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이로 보면 어른이요, 직위로는 세리장이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키가 작은 불리한 조건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그 난관을 돌파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도중에 되돌아갔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지붕을 뜯고 병상체 달아내려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것도 난관을 돌파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5절인데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목적이 삭개오를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알았고 그의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것도 예수님이 아시고 그가 나올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내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요.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며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실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무슨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우리의 실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러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것은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이요 영원한 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집은 금생과 내생에 참으로 복이 있는 집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급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실 때 급히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라. 믿음 있는 자는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요.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은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비방하였습니다. 8절인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집에 모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을 좀 더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과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회개한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소유의 절반을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선을 행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재물의 가치를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재물을 의지하여 살았고 생명이 재물에 있는 줄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한 후로는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도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줄을 알았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려고 작정했고 자기의 재물로 선한 일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까지 단 마음으로 바쳐 드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면 그 일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4배나 갚겠나이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양 잡거나 또한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삭개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남의 빚을 졌거나 토색하고 사기한 것이 있으면 다 갚아야 합니다. 갚을 때 4배나 갚는 것이 좋고 그렇게 못할 경우에 본전이라도 온금이라도 갚아야 합니다. 자기 쓸 것은 다 쓰면서 남에게 빚진 것을 갚지 않는 것은 양심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빚을 갚도록 힘써야 합니다. 9절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여 재산에 대하여 믿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